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3일자 본문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4쪽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네, 오늘 얘기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헤브론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거기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왕위에 오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들의 선행에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이스보셋은 결국 암살을 당해서 2년 정도 통치했다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지난 첫날 9월 1일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 다윗이 참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참 좋은 장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이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처신했는지를 보며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다윗은 어떻게 처신하였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처신하였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앞부분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은 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뜻을 묻고 또 응답을 받은 후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다윗이 잘한 점이고 또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울 그리고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동시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동시에 전사를 했어요.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완전히 구심점은 사라졌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참 이 점이 탁월해요. 이건 누가 봐도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추석날, 그 추석 연휴 때 주일 설교 이미 작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여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 점이 다윗의 탁월한 장점이고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먼저 물은 것은 1절에 뭐죠? 하나님께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유다로 한정돼 버리는 거예요. 유다로 한정. 아니면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저 이스라엘 칠까요? 지금 왕도 없고 요나단 왕자도 없는데, 그리고 가서 정복을 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지 물었어요. 이 말은 유다로 통치 지역을 한정해도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막 욕심내고 과욕하고 막 오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라 하시면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 유다로 제한하라. 그러면 다윗이 또 묻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 그러면 유다 여러 성읍들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헤브론이라고 대답하셨어요. 헤브론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헤브론이 유다에서 가장 큰 성읍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유다의 센터,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침략하는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거기가 길목이에요. 길목. 우리도 왜 도로가 발달한 곳에 코너, 중심가, 코너, 거기가 번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길목이 거기로 통하기 때문에 유통, 어떤 물자를 얻거나 하기에도 좋았어요. 입지적으로. 근데 그래서 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스라고 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점에서 참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어떤 중요한 결정, 뭐 그렇다고 뭐 오늘 무슨 뭐 먹을까요? 뭐 어떻게 묻지만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 오늘 아침 기도회 갈까요? 그걸 왜 물어? 당연히 가는 거죠.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물어. 이미 결정해 놓은 거 묻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까요? 이 바보 아니 바보? 당연히 그거는 결정되어 있는 사실을 갖다 또 묻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로봇으로 삼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어떤 중요한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늘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여기가 10원 더 준다, 여기가 50원 깎아준다더라, 여기가 뭐 한다더라. 그러면 그런 거 보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게 뭘 중요해, 내가 더 잘 알아, 이거죠. 그런 면에서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움직일 때까지 서두르지 않는 이런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의 태도의 처신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 4절 후반에서 7절 전반까지 보면 백성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일단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이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울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길보아 전투에 죽었던 시신을 수습해 줬어요.
아주 그냥 블레셋은 머리가 좋아서 뭐 자기네 전리품으로 했지만 그 나머지는 이렇게 또 그 우리 1장 1절을 그 앞부분에 아시잖아요. 그것도 아말렉 얘는 또 왕관 뺏고 막 팔꼬리 뺏고 해가지고 가져왔잖아요. 정말 그 시신이 아무도 이제 방치해져서 진짜 까마귀 밥 되게 생겼다 이 말이야. 들짐승의 밥이 생겨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야벳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거기 가가지고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줍니다. 장사 지내줍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냐고요. 그런데 어제도 묵상했고 9월 1일 날도 묵상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듣고 사람을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길르앗 야베스 너희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나라의 왕을 잘 장사 지낸 것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그리고 축복했어요. 잘했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신도 이런 선한 일에 갚기를 원한다.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내가 그 때가 되면 너희들이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뭔가 보답하고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뜻밖이죠? 근데 왜 길랄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와서 그 수습해 줬죠? 근데 그거는 사무엘 상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사무엘 상과 하는 나눠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표면상 나눠지면 너무 두꺼우니까 이렇게 우리도 보면은 무슨 드라마 할 때 1편, 2편, 3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처럼 나눠지는데 앞에 부분도 쭉 봐야 돼요. 역사는. 그래야 이게 왜 그런지 아는데 사무엘상 이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스토리가. 사무엘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때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한때는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참 사람이 괜찮았어요 처음에. 근데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처음보다 끝 다 좋아야 되지만 제가 선택하라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갈수록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갈수록 빛이 나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요? 저는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선택할래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은 처음엔 정말 대단한데 갈수록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갈수록 망가져. 근데 한때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그 밑에 있던 동쪽에 있으니까 요단 동쪽에 있으니까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갖다가 포위했어요. 포위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사울이 그들을 가가지고 쳐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공격해서 구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왕 노릇을 한 거죠. 이게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호의를 그 구원해 준 것을 뭐하죠?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거죠? 은혜를 갚는 거예요. 왜 우리도 옛날에 은혜 갚은 까마귀 뭐 이런 동화 있잖아요. 짐승들도 은혜를 갚는다 이거지. 근데 갚았어요. 자기가 구원해 준 것을 이렇게 갚은 거예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보면은 야, 뭘 그렇게까지 해라고 섭섭할 수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얘는 오바네. 뭐 이렇게 야 죽은 뭐가 낫냐? 내가 살아있는 내가 권력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다윗은 크게 봤어요. 이 점이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큰 그릇. 시야가 넓다고요. 쫌생이 같지 않고. 우리도 맨날 마음 쓰는 게 밴데기 소갈딱지 같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속 좁은 사람들 보고. 근데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이 담아내는 그릇이 다르다고. 용량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사울은 이미 죽었고 7절에 보면 다윗 자신은 유다 족속의 족속을 통해서 왕이 되었음을 이렇게 알립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7절에 보세요. 전령을 통해서 7절에 슬쩍 흘립니다. 들으라고. 내가 유다 족속이 이제 왕이 됐다.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울 잘 장례 치러줬다고 고맙다고 하고 그걸로 끝이어야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뉘앙스를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뉘앙스가 안 느껴지나 본데 저는 이렇게 할 때 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저는 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 왜 이런 말을 해야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막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왜 그것도 넣냐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왕이 됐거든. 사울은 이미 죽었고 넌 장례 지냈잖아. 그러니까 너네들 한번 잘 생각해봐.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사울은 이제 갔어. 너네 장례 치르는 거 정말 잘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슬쩍 이렇게 흘렸어요. 그런데 너네 그럴 수 있어? 너네 내가 있는데 사울을 그렇게 장례 치르, 이러면 척지는 거예요. 이러면 관계가 회복 어려운 거예요. 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참 처신을 잘하는가. 이게 참 지혜인 것 같아. 이 양반 참 잘해. 제가 보니까 머리가 좋은 건지,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를 입고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합니까? 뭐 전령까지 보내서 그런 칭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지, 서운해도.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뭐까지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모든 삶의 근거를 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온 땅의 왕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저 사람도 지금은 당장은 그 사울을 못 잊고 사울에게 은혜를 갚고 장사를 지내주지만, 장차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이 될 사람이라고.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슬쩍 흘리잖아요. 내가 유다의 왕위로 세워졌다라고 이게 딱 흘리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장차 자기 편이 될 사람이고 장차 자기 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한 것이죠. 우리가 참 북한판 생각하면은 참 속 뒤집어지고 맨날 의견이 갈리고 이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맨날 진짜 좀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핵폭탄이나 만들고 뭐 그걸 놔두란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저들이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해. 너네들 그렇게 한번 쏘면 너네는 죽는 거야라고 분명히 겁을 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힘을 키우는 건 맞아요. 함부로 덤비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우리가 멀리 크게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궁극적으로는 저들도 함께 우리가 한민족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지금은 우리 5천 년을 같이 살아온 민족인데 지금 분단된 게 뭐 70년밖에 더 됐습니까? 언젠가는 저렇게 지금 치고받고 왼수가처럼 지내도 결국은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밉지만, 아주 얄며 죽겠고 하는 소리 보면은 참 기가 막히고 이러지만, 어떤 의미로 했냐면은 앞으로 완전히 남처럼 갈라서지 않을 만큼의 관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적으로 뭐 코로나 백신 있으면 주고, 사람이 굶어 죽는다 그러면 뭐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뭐 하는 거죠? 같이 살아갈 것을 대비하며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려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 퍼주고 뭐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 아니면 빠른 시대에 올 수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 둘은 같이 합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너무 많이 간 거고, 다윗에게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냐? 백성들을, 여러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돌리지 말고 축복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처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서로 편하게 할 때 얘기를 해요. 친하게는 못 지내도 원수는 되면 안 된다고. 원수는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주 뭐 친하게 안 지낼 값이라도 최소한 뭐 하지는 마라? 척져서 원수는 만들지 마라. 그러면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우리도 이 다윗의 처신을 좀 많이 본받고 좀 배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7절 후반에서 11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림에 인내한 것. 이 점이 저는 다윗의 탁월한 점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말까도 막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이 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쉽게 통합되지 않았어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군사령관이라는 거 우리로 치면은 자기가 전쟁을 실질적으로 군사를 이끄는, 예를 들면 모세가 지도였으면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는 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사울이 여러 아들 요나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평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건너가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력이 훨씬 더 커요. 유다보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목했습니까? 다윗을 지목했어요. 이게 사무엘 하에서 가장 중요한 7장에 나와요. 여러분이 제가 단톡방에 사무엘 하 좀 보시라고 그렇게 정성껏 올려드렸으면 좀 보세요. 뭐 30분짜리도 아니고 6분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걸 좀 보면 거기서 언급해요. 7장이 하나님과 언약 맺는 중요한 장면인데, 다윗 딸랑 한 지파, 나머지는 무슨 지파입니까? 11지파나 나머지는 전부 다 저쪽으로 붙었어요. 특히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다와 베냐민은 원수지간이었어요. 집안 자체가 다 넘어갔어요. 저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면 누가 더 우선입니까? 저쪽이 더 우선인 것 같지. 저 북한 보세요. 맨날 자기네가 조선을 이어받아서 맨날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러잖아. 자기네가 우리가 정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이름을 갖고 진행. 근데 유엔과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죠?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거와 상관이 없이. 아무튼 그렇게 옮겨고 왕을 세워가지고 했지만 이 아브넬이 실질적인 통치자였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에게 불과했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이용한 셈이죠. 하지만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위에 올랐는데 딸랑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반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고 그 뒤는 통합 왕이 돼서 33년간 도합 40년을 왕으로 지냅니다. 이 대조가 되죠. 아브넬이 자신이 다스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을 대항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세력으로 보면 이스보셋 쪽이 훨씬 월등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자기 식대로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점이 저는 다윗을 탁월하게 했던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2장 6절 말씀,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저는 이 다윗의 이 넉넉한 마음이 읽어집니다. 다윗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들도 장차 자신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 잘한 일, 선대한 일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충성한 것을 보면 이들이 또 왕이 된 자신에게도 충성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장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 왕위에 오르는데 한 명이라도 자신의 편으로 둬야지 적으로 돌릴 경우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통합의 정치를 한 것이죠. 덧셈을 한 거예요. 뺄셈이 아니라. 앞에서도 사울을 죽였다고 알린 아멜렉 청년을 처형시킨 일이 있어요. 기름 부어서 세운 주의 종을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죠. 그런 같은 이유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도 뭐 한 거죠? 칭찬한 거예요. 잘했다. 그렇게 끝까지 예우를 갖춰서 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다윗이 참 뭐랄까 댐댐이라고 그럴까 그릇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넉넉하게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교훈을 삼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걸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체 서술형이잖아요. 뭐 그랬다는 걸 지금 좀 재밌는 동화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기술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죠? 그렇죠? 여기에서 뭐 잠언처럼 뭐한 것은 뭐하니라 이런 식으로 딱 특집어서 얘기해 주지는 않잖아요. 다양하게 하는데 저는 왜 좋냐면 이런 이야기체 본문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전 벌써 이거 몇 번째 설교하는데도 매번 다르게 해석을 하고 매번 다르게 접근을 하고 매번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뭘 보냐면은 왜 우리가 소설을 읽고 왜 우리가 수필을 읽고 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고 그렇죠. 가상인데 있지도 않는 얘기인데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죠? 그런 거 보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 어떻게 해야 잘 됐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내가 대신 그거 해보고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두 번 살 수 없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그런 실수를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실수를 했던 잘했던 간에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되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게 처신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하구나. 이렇게 할 때 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나 하는 가운데 교훈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다윗의 처신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윗처럼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76장 4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기 476장 다윗이 늘 물었죠. 어디를 가든지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아니라고 하시면 안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이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윗이 오늘 태도를 보면서 참 많이 배우죠. 여러분 어디에 하나 꽂히세요? 아, 물었구나. 항상 물었구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고 움직였구나. 그리고 마음 쓰는 게 적으로 돌리지 않고 누구도 다 칭찬하고 잘한 일을 칭찬하고 그렇게 했구나. 참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배우죠.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의 처신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라니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넘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저희도 다윗의 처신을 보면서 많은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응답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했습니다. 최소한 적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한 것처럼 저희도 다윗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과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며 태풍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순수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